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속 가능한 은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 말기에 그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요시야는 이제 그 8살의 어린 나이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런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좀 최악에 가까운 그렇게 출발하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전에 유다의 왕은 이제 아몬이었습니다. 아몬. 근데 아몬은 2년 정도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이 요시야예요. 그러니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불안한데 이 왕권도 불안한 거잖아요. 왕을 죽이고 새로 왕을 세운 거니까 이 왕권도 불안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몬 이전에 그 유다의 왕은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유다를 무려 55년간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그 기간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제 유다를 최장기간 다스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유다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 역대 왕 중에서도 최악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의 치세 속에 이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요.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 므낫세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유다는 므낫세 왕과 함께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헤렘이라고 하죠. 그렇게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신 그 여러 민족들보다
이 므낫세 치세의 남유다가 더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악했는지 가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그 7 족속들처럼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러니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의지할 만한 유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권도 전혀 힘이 못 되었고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있었겠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왕이니까. 근데 또 유다의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그와 함께 시대는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그 암흑기가 장장 57년이었는데 무려 57년이나 타락을 거듭하면서 무너진 나라, 그 남유다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암흑기를 거쳐서 그 요시야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요시야가 이제 8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파견해서 성전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요. 8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게 수리하다 보니까 보수하다 보니까 이제 막 뭐가 막 발견이 됐겠죠. 우리도 교회 청소하다 보면은 옛날 거 막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연히 책이 발견됐는데 그게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은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두루마리. 아마 한 광주리의 두루마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를 대제사장이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지경이 펼쳐지는데 보세요. 자, 우선 이상한 점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발견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가요?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본당 뒤쪽에만 해도 성경책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성경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더 웃기는 건 그 발견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에요.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발견했다고 수선을 떨면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거 막 발견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막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왔는데 제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재미없으신가요? 이렇게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얼마나 무너져 있었길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한 게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타락에는 더 가속도가 막 붙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한심하죠. 한심한 것을 넘어서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발견이 사건이 된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이 코믹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이 대제사장의 보고를 듣고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분부하신 대로 성전세로 거둔 돈을 이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에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고가 이어지고,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래? 나도 듣기는 했는데 보는 것은 처음이구만. 그럼 한번 읽어보시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면,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면 왕 옆에는 반드시 성경을 두고 그거를 읽게 하라, 이런 당부를 하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신명기에 이렇게 원칙을 세워뒀단 말이에요. 왕 옆에 성경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왕 옆에 당연히 있었어야 할 성경이 온데간데 없다가 이제사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갖고 있어야 할 제사장도 성경이 없고 왕에게도 성경이 없고, 이게 요시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든 요시야 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요시야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왕이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요시야 왕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였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인생을 리셋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많이 상황을 이제 희화하긴 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서글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코믹하기까지 한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우리 인생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그랬어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온 세상이 교회의 권세 아래 있었거든요. 유럽 전체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비슷하죠. 이 루터와 요시야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가, 또 이런 시대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말씀은 없는.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교회. 예배는 있지만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런 시대.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고 급변하는 시대. 그런 교회와 그런 시대가 오늘날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나친 비약일까요? 성급한 일반화일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비단 교회사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성전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그 신비에 새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신비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황을 보면 여러분 각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전인데 말씀이 없는 것만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도대체 말씀하시거나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매번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아주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냐고요. 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룩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므낫세와 아몬이 성전 안에 거짓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가득 세워놓은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도 그리고 신자된 우리 마음에도 우상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 고백의 형태로 가장 잘 정리했다고 하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그거를 선조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제 가장 첫 항에서 묻는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들의 중심이 더럽혀져서 그 중심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어요, 내가.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중심에 있어요.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중심에 있어요. 학업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보다 이런 거 가까이 두고 섬긴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줄 만한 것들, 유익을 줄 만한 것들, 그거를 막 몰두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예요, 전부.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우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침체죠.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거기 가족이 있고 성공이 있고 취미생활, 운동, 자기개발 등등 이런 잡동사니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엮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 시대 속에 요시아의 시대를 계속 끼워 넣으시는 것처럼, 이거 정말 종교개혁 정말 생각지 못하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요시아 시대에. 그쵸?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이 발견이 돼가지고, 루터 시대에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 엮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이 구속사가 인간사에 겹쳐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끔, 아주 가끔 희귀하게도 교회 생활의 어딘가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며 저 구석에 박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꾸만 사망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역사가 붙들려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마치 새롭게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새삼 놀라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존에 부딪히는, 수련회 같은 데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정곡에 그냥 팍 찔리는 경험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거죠. 요시야처럼 막 가슴을 찢고 통곡합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울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 때문에 울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혹시 이런 식은 아닙니까? 말씀이 부재해서 마음이 만신전이 되어서 성전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간혹 발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충격받고 돌아서는데, 요시야처럼 돌아서는데, 그러다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추락하고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때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유다에서도 알아주는 성군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인 므낫세는 어때야 합니까? 아주 정말 좋은 배경을 안고 왕이 되었으니까 그 훌륭한 유산 위에 더 귀한 것을 세워가야죠. 아버지가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므낫세는 신앙생활이 한결 편했을 거예요. 예? 수월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뭔가 되던 나라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는 사람은 계속 되고 되는 집안은 계속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에 걸쳐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숲으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전보다 더 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이 별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확 뜨거워졌다가 뒤돌아서서 그냥 바로 그냥 추락을 거듭하고. 만약 우리의 회개가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락가락이라면, 여러분, 그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신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만신전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는요,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자주 회개한다는 건 자주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자리가 순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회개가 필요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막 하나님 사랑에 목 놓아 울면서 나의 삶을 비극처럼 막 바라보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돌이킴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그 마음이 일관되지 못해서 온데간데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요시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전에는 먼지가 끼고 곰팡이가 쓸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미가 줄을 치고 동물의 배설물로 더럽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말씀 곁에 두고 평생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잠깐의 눈물만 만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역사를 바꾸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을 주목해 보세요. 요시야 왕은 받은 은혜를 그냥 두지 않고 삶을 개혁시키는 힘으로,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23장 1절 보세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요시야 왕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혼자만의 은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변하게 해야 돼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혹시 타락할 때, 연약해질 때 공동체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 환경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다 투자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그 힘을 등에 업고 온 나라의 개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4절을 또 보시면 4절과 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자, 보니까 정말 심각하죠. 이게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루를 내서 내다 버리고 산당은 다시 다 헐어버렸고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패하고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성지를 더럽히고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우상의 씨를 말리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조치를 했어요. 이런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가 매일 뒤쫓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죄를 죽이고 우상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배가 되도록.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완성되지도 않고 혼자서 결코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지속적인 작업이 되려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게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우상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님이나 자녀와 관계가 껄끄럽고 여전히 친구나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거 탐닉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이 은혜를 지속 가능한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힘써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날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로 힘써 지킨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을 이와 같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중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을 점검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힘써서 주일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가 활동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개혁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힘드니까 개혁되어 있는 삶,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새벽 예배 나오고 구역 모임 나오고 제자 훈련도 받고 더 깊이. 그러다 보면 개혁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그 속에서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또아리 튼 뱀처럼 구조화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개신교 역사는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온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당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당은요, 가보면 시각적인 예술로 넘쳐납니다. 마리아상이 있고 성당 내부 양쪽 벽면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 14처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대요. 또 중앙 재단에는 그 십자가 그 책 형상이 있고 또 창은 다 스테인드 글래스고, 반면에 개신교 교회는 별다른 장식도 상징도 사용하지 않죠. 그냥 십자가 정도만이 그냥 아이콘으로 장식되어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 중에 어떤 사람은 개신교를 예술의 교묘한 거세자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예술을 다 죽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신교인들은 교회에서 성상과 성화를 치웠고 심지어 그 흔했던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를 가보면 성당과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너무 소박해서 초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예배 장소가. 근데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강단 하나만 남겨두고 사람들이 오직 성경에만 의지할 수 있게 모든 거 다 버린 겁니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혼합신앙을 버리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개혁된 체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흘러온 유구한 역사와 체계가 개신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어도 여러분은 요시야 시대를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교회 딱 나오면 벌써 내가 깎여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므낫세의 시대를 사는 거고요. 사사시대 구약 역사에서는 그 사사시대,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암흑시대에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룻기를 보면 거기에 베들레헴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개혁된 삶이 있어요. 그 안에는 베들레헴, 이게 빵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먹이는 빵집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들어오세요. 참여하십시오. 교회가 베푸는 이 상찬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를 날마다 살피며 보수하고 청소한다면,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발견되는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자라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이 봤습니다. 토요일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막 3, 4, 5억 힘을 모아서 그냥 강단 꽃꽂이 자원해서 다 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귀한 청년들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청년부에 새 가족이 왔는데 청년들이 자원해서 그 주에 새 가족을 불러내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더라고요. 사역하면서 그런 은혜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실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 가시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너무 귀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눈물로 은혜를 맛봤다면,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임재가 그냥 단 한 번의 임재가 아니라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시간을 내시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게 감동적이었다면 시간을 들여야죠. 또 그런 감격 맛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구별하신 공동체,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고 힘써 참여하시는 겁니다. 예배, 구역 모임, 양육, 교제, 그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의 부흥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건데 그 불씨를 삶에서 자꾸 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을 망치면 다시 재건하고 또 망치고 재건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회개를 반복하면서 성장 없이 그 자리만 계속 맴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높은 인생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경건하게 보이고 일견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제자리만 맴도는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인생이 이런 사이클에 갇혀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잠언은요 그런 사이클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잠언 26장 11절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회개는 수치이고 또 사치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낭비예요. 근데 우리의 회개가 꼭 그런 모양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요시야에게 율법 주기를 주신 거예요. 곁에 두고 개혁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구석구석까지 은혜가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해야 돼요. 성령께서 동행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의 지체를 서로 돌보며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이 있다는 거 믿고 교회 생활에 기쁨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통해 또 교회에 세우신 사업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요시야의 개혁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오락가락 인생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